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20절까지.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쫓으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저희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비 세베대를 사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주부여 보겠습니다. 자기의 것을 버릴 수 있는 자. 시작.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그가 아들을 통해 당신의 뜻을 세상에 드러내셨다. 예수께서 택하신 자들을 보면 유능한 자나 유명한 자나 의인이 없다. 바다에서 생계를 위해 하루살이로 억세고 고된 일을 하는 어부들을 부르셨다. 이들은 세상적으로는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높아진 지식에 물들지 않았다. 어부들을 부르시려고 주님이 이른 아침에 바닷가에 가시니 시몬과 안드레 베드로가 형제가 그물을 던지고 있을 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셨다. 더 가시다가 야고보와 요한 형제가 그 아비와 함께 그물을 깁는 것을 보시고 곧 부르시니 그 아비와 사꾼들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주님은 자기의 일을 열심히 감당하는 자를 부르셨다. 자신의 환경과 형편과 처지보다 주님의 명령에 더 권위를 두고 선택하는 자를 부르셨다. 내 친척 골육 아비집을 떠나라 하신 것 같다. 주님이 부르실 때 자신을 길러주고 양육해주던 울타리와 보호자를 버리고 떠날 수 있어야 한다. 너 자신을 부인하지 않으면 내게 합당치 않다 하셨다. 주님의 소명에 자기의 뜻을 포기하고 오직 주님의 뜻에 순종할 자를 부르신다. 또 주어진 환경을 다스리며 정복하는 자를 쓰신다. 비옥한 땅을 부러워하지 아니하고 척박한 땅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개척할 수 있는 믿음 있는 자를 하나님이 쓰시기를 원하신다. 내 영혼아 나를 버리고 주님을 뜻을 따르자. 아멘.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십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 적읍시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 사람은 다른 사람의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만은 하나님은 그 사람의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나 이런 랍비들을 보고 아주 경건하게 여기며 또 그들을 이렇게 존경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실지라도 이 땅에 오셔서 그들을 택하시거나 그들을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잔치에 상석을 안고 아주 이 미간에다가 또 손에다가 이렇게 성경 구절을 달고 다니고 외우고 다니고 또 치렁치렁하게 멋진 그런 종교인의 옷을 입고 다닌다 할지라도 그들을 택하지는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을 택하느냐면은 세상적으로 볼 때 좀 무식하다 할 정도로 이렇게 세상적으로 세상 지식이 뭐하는 지식입니까? 세상의 모든 지식들은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높아진 지식에 물들지 않은 그들, 오히려 그냥 단순하게 하루살이 인생처럼 바닷가에서 파도가 싸우면서 추위와 더위와 싸우면서 오직 생계 유지를 위해서 하루하루 고기를 잡아먹고 사는 그 갈릴리 바다의 어부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들은 오직 자기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그냥 죽음을 무릅쓰고 그냥 하루하루 열심히 자기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백지와 같은 그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부르셔서 그들에게 다른 철학과 다른 지식이 그들에게 쌓이지 아니하고 오직 그들은 하루하루 그냥 주어진 환경에 열심을 다해서 자기 일을 감당하고 있는 그들을 주님께서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갈릴리 바다에 가서 이른 아침에, 왜 그들은 이른 아침에 만날 수 있습니까? 저녁부터 시작해서 밤에는 고기 잡습니다. 그래서 고기를 어디에 가면 잡을 수 있는 걸 그들 알기 때문에 밤에 그들은 가서 바다에 가서 고기 잡습니다. 잡고
새벽이 되면 나와서 이제 건물을 다 거두고 그리고 이제 집으로 갑니다. 이때 주님께서 아침에 새벽 일찍 일어나서 그 갈릴리 바닷가에 갔을 때 과연 시몬과 안드레 형제가 고기를 지금까지도 그물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부르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그리고 내가 이제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부르십니다. 그때 그들은 그대로 버려두고 주님을 따릅니다. 좀 더 가시니까 또 누가 있다고 그랬어요? 야고보와 요한 형제가 그 아비와 사꾼들과 함께 그물을 다 이제 고기를 잡던 것을 마치고 찢어진 부분을 또 이렇게 그물을 손질하고 꿰매고 있습니다. 이때 나를 따라오더라 분부하셨을 때에 그들은 우리 아비는 어떡하고요? 우리가 지금까지 고기 잡아 먹고 사는 이 업은 어떡하고요? 하고 핑계하지도 아니하고 거기서 반문하지도 아니하고 주님을 그대로 따른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쉬운 일이겠느냐 이겁니다. 어떤 사람에게 사업하고 있는데 그거 접고 나를 따라오느라 하면 하시겠어요? 그리고 어떤 훌륭한 그 위에 공직 있는 사람들한테 나를 따라오느라 오늘부터 네가 바로 전도자가 되라 하면 할 수 있겠어요? 이거 좀 정리해놓고요. 이거 뭐 하고요? 다 그렇게 핑계하고 그런 말을 할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에 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네 골육을 떠나라 하셨을 때에 그는 누구하고 상의도 하지 않고 묻지도 않고 그냥 그대로 따랐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셨을 때에 그는 과연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은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발걸음을 옮겼다고 히브리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예비하신 걸음, 그러니까 네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의 신을 벗어 덜라 말씀하신 것은 지금까지 네 임의로 네 자의대로 뛰고 다니거니와 그러나 늙어서는 남이 너를 원치 않은 것으로 띠를 띄우고 걸어가리라.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와 같이 아브라함도 갈 바를 알지 못했을지라도 또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땅은 과연 거룩한 땅, 구별된 땅, 오직 너는 다른 사람과 구별하여 내가 거룩하게 너를 구별하리라 하신 그 말씀을 쫓아서 이와 같이 그는 거룩하게 구별했고 또 모세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리고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쓰시고자 하실 때는 언제든지 이렇게 거룩하게 구별하여 그들을 쓰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나는 내 가족에 문제가 있으니 나는 빚이 있으니 갚아야 되겠고 이렇게 해서 엉뚱한 주님의 뜻과 상관없는 그런 말을 앞에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자기 아버지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내 부친을 장사하고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했을 때에 죽은 자들로 하여금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단호하십니다. 장례 치는 것까지라도 죽은 자들이 하게 하고 너는 나를 믿어 너는 산자이면 산자를 따라가야 할 것이 아니냐. 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하시는 것입니다. 뒤돌아보다가 아주 화를 당한 자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롯의 아내가 뒤돌아보지 말고 오직 앞만 보고 향해서 가라 하는 그 천사의 말을 무시하고 이제 옹기점 연기같이 연기가 엄청난 연기가 차오르니까는 내 집은 어떻게 됐을까 하고 뒤돌아보다가 그만 송기동이 되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면은 밭 가는 길이 꾸불꾸불하게 가는 것입니다. 똑바로 갈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나라를 향해서 나의 믿음의 집을 건축할 때에 뒤돌아보서는 안 됩니다. 좌우로 돌아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주님이 말씀하신 그 명령만 따라서 곧장 나가는 것입니다. 어떤 핑계도 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주님께서 명령하실 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따라 나설 때에 주님께서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거룩한 길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바로 진리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요 영원한 사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 어부를 부르실 때 이제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소명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앞으로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곳으로 지시하는 곳으로 내가 알지 못하는 땅이요 미지의 땅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개척자와 같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따라만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막이 되었던 그것이 바닷길이 되었던 그것이 홍해가 되었던 그건 상관없습니다. 주님께서 가라 하면은 가면 되는 것이고 서라 하면 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홍해 앞에 있다 할지라도 모세야 앞으로 가라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팡이를 내밀라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홍해를 갈라지는 것입니다. 또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야 제상을 앞으로 나가라. 제상은 물이 창이라 흐르는 그 요단강도 발을 들고 건너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단강도 갈라지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앞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미리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가라 하신 대로 가면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돌을 달거나 물을 필요 없습니다. 주님께서 그 길을 열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길은 거룩한 길입니다. 이제 우리가 새롭고 산 길로 가는 바로 이 길에서 좌나 우나 돌아볼 필요 없고 뒤돌아볼 필요 없습니다. 오직 우리는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앞으로 전진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발걸음이 복된 발걸음이 되게 하시고 생명의 걸음이 되게 하시고 영생의 길이 열리시도록 주님께서 바로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자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길을 지셔서 먼저 하늘문을 여시고 걸어 나가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침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문이 열리신 것입니다. 하늘문이 열린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비로소 우리에게 당신이 가시는 그 길을 통해서 하늘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의 이름만 붙잡고 주님의 명령만 따라간다면 하늘문은 열렸으니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다 시행하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무엇이든지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구한다면 하늘 창고에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꺼내 쓸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오늘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뜻대로 살 수가 있습니까? 오늘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의를 나타낼 수 있습니까? 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구한다면 그 외의 세상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을까만 우리가 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장기도할 때 주여 나로 하여금 이제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한날을 우리가 정말로 허송세월을 보내지 않게 하시고 내가 세상 일만 한다 하면 이것은 허송세월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일을 할 때 비로소 이것은 바로 하늘의 상이 준비되는 것이고 멸류관이 준비되는 것이고 그리고 유익한 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내게 준비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양식을 구하되 육체의 양식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영생의 양식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장기할 때 주의 나로 하여금 이와 같이 영생의 양식을 찾게 하시고 또 영원한 것을 내가 찾기 원합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은다 주심으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무엇을 위해서 구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여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께서 구하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라고 하셨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고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라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아버님이 믿지 않는다고 다 구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이것은 선물로 주는 것이라 하셨사오니 우리가 영원한 양식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님이시 영원한 나라에서 참으로 아버님이시 해같이 빛나리라 말씀하시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정말 저 영원한 나라에서 아름다운 나의 집을 건축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믿음으로 건축하는 것이오니 하나님의 뜻대로 구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오직 주의 극한 영광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주의 뜻대로 쓰임받기 원하오니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